저는 영종만나교회 BTD 74기 신호등 만나의 정세혁 집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간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조금 특별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껍데기를 쓰고 살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그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인생은 정확히 이 말씀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정부장으로 불리던 과거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정기사로 불리는 현재입니다. 과연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년 전 그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려한 껍데기 3M 정부장의 눈물입니다.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저는 수세미와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글로벌 대기업인 3M을 퇴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JTBN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다들 보셨나요? 배우 유승용 씨가 연기한 김낙수 부장을 보며 저는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저거 내 얘기 같은데? 싶었거든요. 아마도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서울에 내 집이 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부장이란 타이틀. 사실 차장에서 부장 진급 바로 전이었으니까 부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 부장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은근히 꼰대짓도 하고 나 정도면 성공했지 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나오는 순간 세상은 차갑다 못해 냉정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M 여의도 본사와 연구소, 전국의 수천 개의 대리점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형님 동생하며 지냈는데 막상 퇴사를 하니 먼저 전화 한 통화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부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니 인간관계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은행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는 쩍 가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에 초저금리로 1억 원을 쉽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영업자가 되고 나니까 단 1원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세상은 정색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대기업 명함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몸담고 살았던 현실이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제 인생은 바닥으로 쑥낙하를 했습니다. 사실 제 이런 성공에 대한 집착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투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경남 마산 출신입니다. 여기도 마산 출신 계시죠? 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기억에는 마산의 집은 늘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함의 결정체였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렇습니다. 절 보면 밥 못나? 공부 열심히 하나? 엄마 말 잘 듣고 있지? 이런 식의 질문 외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훈육은 늘 거칠었습니다. 언제나 어린 마음에 혼이 날까 싶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찢어버리겠다. 또는 공부를 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이 들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아버지는 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제 다리를 부러뜨린 적은 없으세요. 네. 입을 찢은 적도 없고. 하지만 그는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아버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따뜻한 말씀도 한 적도 없고 아예 아버님하고 눈을 마주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긋지긋한 시골 무서운 마산에서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드러운 서울말을 쓰며 멋진 도시인으로 사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오로지 다시 말해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 죽으라고 공부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 동국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산을 탈출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저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도망치듯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철학 교양 과목에서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접하게 되었고 스스로 나 정세혁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철학 시간에 그 시험을 치는데 저한테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는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저는 경주정시 67대 손 양경공파에 저희 집 가훈은 정직 성실, 아버님은 직장 다니시고 어머님은 식당 운영하시고 저는 이남 1남 1녀의 첫째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B학점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불교 대학을 다닌 터라 학교 안에 절이 있었어요. 대웅전이라고. 네, 거기 가서
앉아서 108배도 하고 또 불상 앞에 앉아서 참선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왜 태어났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늘 매정하고 날 두렵게 만드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닌 내가 진짜 닮고 싶은, 내가 정말 바라는 그런 롤 모델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뉴욕 시립대학교 건축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학과는 건축 디자인. 참고로 전 동국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그 시대에 93학번인데 토목공학과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늘 술만 먹더라고요. 특히 막걸리만 먹었어요. 그게 정말 싫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술만 먹었어요. 그게 싫어서 정말 싫었는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건축학과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제가 미국 뉴욕에서 건축학과 입학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수님이 저의 재능과 열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학년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었지만 허전함은 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3년의 미국 생활 동안 저는 여전히 진짜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다니던 미국 건축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극구 반대했지만 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국에서 모은 전 재산을 은평 뉴타운이라는 도시에 상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이 외환은행이었는데 외환은행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은행과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맞은편에 같이 있었는데 합병을 하게 되니 외환은행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던 그 상가가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 그래서 지금도 하나은행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최악입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을 이상하게 제 아내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겠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과 연을 끊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영종도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매달릴 수 있었던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 당시 2개의 카톡 계정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3M 정세혁 부장 그리고 예수님. 전 매일 답이 없는 그 예수님 카톡으로 저희 답답한 마음에 톡을 보냈습니다. 물론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대기업 3M 생활도 고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3년 살다 온 저에게 사람들은 3M 정이라고 화이트 정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영어 문법 말고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영어는 순전히 미국 현지에서 배운 게 모두였기 때문에 당연 3M은 3M이었습니다. 3M 발음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또한 화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발음조차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발음 바꾸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습관적으로 이전 발음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의 친절한 인사와 소통은 오히려 기밀 누설이라며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3M 회사에서는 묻는 말 외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직장 생활의 수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일주일 중 월요일은 회식, 화요일은 쉬고, 수요일 회식, 목요일 쉬고, 금요일 회식 이런 한 주가 1년 내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왼쪽 제 가슴에 이상한 종기가 만져졌습니다. 피도 났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성 유방암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진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6년 공효진과 조정석 주연의 질투의 화시딘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성 유방암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고 저는 2014년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제 얘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남성 유방암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유방암 검사를 하는 거 보셨나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여성분들은 이런 검사를 한번 좀 해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남자들은 이 기계가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꽉. 근데 저는 말랐고 지방도 없고 암구도 없는데 저거를 누르려 그러니까 일단 찝히지도 않고, 예, 몇 번을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 자체가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랬든 저랬든 쑤셔놓고 뭐 여러 번 찍어서 CT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 촬영을 하고 나니 정말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조직 검사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저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닥치는 대로 다 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단순 종양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국소 마취 수술이라 수술 중에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별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차디찬 수술대 위에 내 몸을 맡기는 건 그닥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강력한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너,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를 만든 진짜 아버지는 나 하나님이야.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27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서운 마산 아버지가 아닌 나를 사랑으로 빚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의 전인된 육체 그리고 도락 기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17년, 제 삶은 조금씩 정돈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 제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전 그토록 좋아하던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술 기운에 대충 넘기던 업무들이 맨정신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다 보니 처음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훈련시키셨습니다. 2023년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 때 분당 만나교회 BTD 영성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시 즉각 응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어락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도어락요? 도어락이 뭐죠? 그때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라는 것을 즉각 감지했습니다. 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필요한 돈을 직접 주시진 않고 대신 저에게 기술을 주셨습니다. 바로 도어락 수리 기사라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 공구 가방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드릴의 얼굴을 맞아서 15반을 꿰매기도 하고 장거리 운전에 무거운 공구함을 늘 들고 내리느라 허리 통증은 달고 삽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이 안 열려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웃들에게 달려가 문을 열어줄 때 그분들은 환한 미소를 보며 제 마음도 열립니다. 사치스러운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기사로 사는 삶이 대기업 정부장일 때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돈의 노예에서 해방해 성실한 노동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큰 기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던 무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아버지와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를 40년 동안 이어진 아버지의 폭언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각자의 길을 가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정부장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정부장, 아니 하나님의 충성된 종 정기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또 다른 잡도 있습니다. 도어락 기사 말고 마케팅 전문가로 광고 대행사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눈먼 저를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열어주듯 복음의 문을 여는 정기사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낙한 나